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과부의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크게 영의 기도와 육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육신의 것을 구하면 그것은 육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영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사귀고 교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기도이며 이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즉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될 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낙심이 되고 자녀들에 대해서 낙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구할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기도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끈질긴 기도가 불의한 재판관을 이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에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때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괴롭게 한다는 것이 눈밑을 때린다는 거예요. 눈밑을 때리게 되면 그렇게 멍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의 큰 고민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속히 풀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우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원한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불의한 재판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강력하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 같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소연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요, 죄요, 사망이요,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의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종결하셨어요. 십자가로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옛사람도 다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끝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물며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우리 같이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젊은 관원의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관리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재물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관리였는데 이 관리라고 하는 단어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매우 성공한 청년이었습니다. 권력과 물질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이 그의 내면을 다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안고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인간은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질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고 늘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들을 얻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얻지 못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길을 막으셨어요. 그룹들과 부르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께로 가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가득 부어주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의 내면에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늘의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청년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고 말하든지 예수님이 정말로 선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했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고 여겨진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는 나의 여호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젊은 관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청년 관원에게 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니 그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윤리와 도덕이 아닌 것입니다.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윤리와 도덕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참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보존하고 간직하고 지키고 주 예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십계명이 윤리와 도덕이라면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하나하나 한번 따져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무슨 계명을 말씀하셨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7계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음에는 두 가지 간음이 있으니 육적인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신랑인 것입니다.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데 예수님은 신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나의 배우자로 여기고 물질을 나의 배우자로 여기고 우상을 나의 배우자로 여겨서 세상의 이러한 것들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바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제7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계명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제6계명입니다. 사람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은 어떠한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이 곧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영적 살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핍박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8계명이에요. 여러분들,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는 11조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하여 11조를 드린다면 이것은 종교의 11조인 것입니다. 11조 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계명이 무엇입니까? 11조를 최초로 하신 분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은 이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11조를 드려야 이것이 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읽어보셨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다 재해석해 주셨는데,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간음이고 마음속에 탐심을 품기만 해도 도둑질이다 라고 다 재해석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외에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탐심이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탐심이요, 이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될 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8계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9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거짓 증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것이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반복적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이것이 구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5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두 부모가 계세요. 우리의 두 부모가 누구입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가 있고 영의 부모님, 영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들을 보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아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들과 연합되어지고 아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들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들을 신뢰하는 것이고, 아들을 신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이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단지 부자 청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십계명의 모든 것들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푹 적셔지게 될 때 우리의 이웃이 내 몸처럼 보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보이게 되어서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나눔의 삶, 베품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생이 무엇일까?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신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을 버는 계획만 세우지 말고 나눔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나눔의 계획을 세우시고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조차도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버셔야 됩니다. 자녀 양육을 다 끝내신 분들은 어떤 계획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대략 한 50대면 자녀 양육이 다 끝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60대가 된다면 나의 소득 가운데, 나의 재산 가운데 얼마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70대가 되면 나의 소득과 재산 가운데 얼마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80대가 되면 얼마를 베풀고, 90대가 되면 얼마를 베풀고, 그래서 종국에 나는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리라.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아직 사실 날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돌아가실 계획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부자인 채로 죽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자녀들에게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 일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공급해야 될 대상을 주님께서 딱 집어 말씀하셨으니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눔의 계획을 잘 세우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살다가 주님께로 오라 하실 때 빈손으로 주께 돌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비단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생명, 말씀,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다 누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간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사셔야 돼요. 영육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고 나누고 공급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뭐가 걸립니까?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 무엇보다 자녀들이 걸리잖아요. 자녀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리라. 근데 이 버린다는 이 말씀은 쓸데없는 물건, 쓰레기처럼 여겨서 길가에 내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부모님을 고려장 했던 것처럼 부모님을 다 고려장 해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버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한 단어는 아포인데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피엠이의 두 번째 단어는 셈인데 이것은 내보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리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아니하고 뭐 하기 쉽습니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과 가족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의 가운데 넘치게 되고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면 없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부자도 못 들어가는 나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낙타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득 싣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낙타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어찌나 좁은지 바늘귀 같아, 바늘귀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득 싣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낙타이면서 동시에 겨자씨이신 분이에요. 겨자씨는요 얼마나 작은지 바늘귀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바늘귀같이 좁은 나의 심령에 작은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가득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늘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킴과 동시에 하늘의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문은 어찌나 좁은지 세상에 재물을 가득 싣고 가는 자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의와 자기의 공로의 짐을 가득 싣고 가는 자는 하늘나라 문을 결단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 문이 작아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바늘귀보다 더 작으신 겨자씨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겨자씨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다면 나도 겨자씨가 되어서, 나도 작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바늘귀보다 더 적은 하늘나라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혼자서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공로와 재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바늘귀보다 더 좁은 하늘나라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되셔야 돼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셔야 돼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윤리와 도덕대로 살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명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이 내 몸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보여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푹 젖어들어서 이웃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돼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버는 계획도 필요하지만 나눔의 계획을 세우고 나눔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셔야 돼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